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하와이에 하와이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났는데 저기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다 탔습니다. 다 탔는데 저 집만 안 탔대요. 가까이서 보시면 저 집만 아주 그 옆에 있는 나무까지 탔는데 불이 안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집은 1950년대에 지어졌답니다. 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가 지으셨는데 콘크리트로 지었대요. 주변의 모든 집들은 다 나무로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콘크리트로 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불이 안 붙었다 그래요. 기초도 아마 달랐을 것이고 재료도 달랐을 것이고 그래서 저 집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 신앙의 기초와 또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요. 지난주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 서서 자기의 이제 그 변명, 재판을 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셔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듯이 바울도 지금 그런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총독 앞에서 자기의 변호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변호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요. 5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 유대교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란 말은 의인과 악인이 받는 심판을 믿는다는 말이죠. 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입니다. 시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 전체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체의 말씀을 믿으니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진실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출발이 뭐죠? 지금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이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요,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전히 따라가는 그 교회를 잔멸시키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유대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불교의 문화권 안에 있었습니다.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불교를 섬기는 분들은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성 들여서 108배를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1000배, 3000배 드리고 공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이 중이 염불 하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부처님의 경전이 뭔 말 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그거 좋아하잖아요.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정성을 드립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속신앙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국의 그 사상의 기본이 무속신앙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의 특징은 뭐냐 하면 무속신앙은 내가 신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영매를 하나 세워놓는 겁니다. 그게 무당입니다. 그래서 무당이 뛰어나거나 무당이 아주 신발이 좋으면, 그러면 그 굿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지 않습니까? 뭘 빕니까? 저 무당한테 신이 잘 내리게 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많이 예수 믿게 되었죠. 그래서 뭘 믿냐 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뭘 찾냐 하면 영빨이 아주 좋은 목사님을 찾는 겁니다. 목사님, 당신이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당신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 하게 해달라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무속신앙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 시대의 철학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이 사회상의 사회가 말하는 것을 그냥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동성애 괜찮다 그러고 젠더 교육 다 괜찮다 그러고 성경이 싫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르면서 세상은 아주 빠삭하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가 각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지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와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습니다. 단 며칠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구장이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자마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장과 11장을 지나가면 11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요. 이게 벌써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곳에 사도 바울을 거기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믿고 나서 며칠 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야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10년 이상 아라비아 사막에 여러 곳에 두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전체를 알게 하고 그리고 안디옥 사옥부터 그를 사용하시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자마자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10년이나 지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사상의 기초, 이 사상의 기초가 흔들려서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올바로 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에, 오늘 말씀 전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요,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요.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 다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유대교는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구원받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목적이 있나?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제각각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별 이야기 다 합니다. 싹 다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과 진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는요,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있는 것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잘못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구원받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내가 알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계시를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주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계시는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요. 이 복이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창세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그 전에, 성경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택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 엄마 아빠지가 만나고 어쩌다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어떤 분들은 영도 딸이 밑에서 주워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가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대요. 나를 택하셔서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야. 이 세상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베드로 너를 알았고 요한 너를 알았고 심지어 가룟 유다 내가 너를 알았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최성광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어쩌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 리버사이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예. 나는 이거 확신해요. 리버사이드가 여기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살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거 이야기할까요? 제가요 3주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비를 내리시는데 3일만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진짜라니까요. 하나님 3일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어제 저녁부터 비 왔잖아요. 오늘 내일 아침까지 나는 내 기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나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는데 그러면 최 목사님 내 기도 좀 해도 네 해드립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내가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날씨가 너무 덥고요. 여기서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찍는데요. 뭐 혼자 하는데 에어컨 킬 수 없잖아요. 그냥 했거든요. 땀이 얼마나 나는지요. 그 내가 여기서 나가면서 그랬어요. 나가면서 하나님 3일만 비가 오게 해주시죠. 3일만. 지금 우리 잔디 다 죽습니다. 물을 아무리 줘도 얘들이 다 죽습니다. 3일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3일 비 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내가 했다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시고 택하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뭐 답답하다고 이걸 안 하시겠습니까?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 이거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라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니 신비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누구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구원의 방법,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구원의 목적을 보십시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하십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기업,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얻는 그 놀라운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천국이 믿어지게 할 것이며, 세 번째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1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요. 여러분, 예배의 어떤 그 분위기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 예열하는 작업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찬송과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내 기분과 상관없이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계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진짜 입을 열어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도 찬송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이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구원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요. 이 선한 일이 뭘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걸까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드라마 주제 아닙니까? 영화 주제 아닙니까? 온갖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뉴스의 주제 아닙니까? 세상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각 가정마다, 사회마다, 나라마다 이거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부산 서면 돌려차기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시면 저게 뭐냐 하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놈이, 젊은 놈이요, 저 까만 옷 입은 저 사람이 부산에서요,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밤에 이쁜 아가씨가 하나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니까 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쫓아간 겁니다. 강간하려고 쫓아간 거예요. 목적이 강간입니다.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서요, 저 아가씨가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눈을 들이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혔는데 발로, 태권도 한 것 같아요, 저놈이. 발로 아가씨 머리를 차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요.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이 강간 혐의로 들어갔는데, 강간 혐의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요, 거의 뭐 완전 폐인이 돼버린 거예요. 머리를 맞아가 충격받아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형량이 너무 작아. 몇 년 있으면 나와. 근데 그 안에 저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한테, 가만 깜빵이 있는 동료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6년 있으면 나와가지고 저 여자한테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같은 깜빵에 있던 동료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놈이 나오면 저 여자 죽이려고 그런다. 저 놈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20년 받은 거예요, 20년. 20년 받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난주에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신림동에서 여자 교사가 출근하는 길에 여자 교사, 젊은 교사가 출근하는 길에 사람들이 인적이 없는 곳을 지나가는데 강간을 하려는 목적으로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다가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를 잡아가지고 머리를 때려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요, 의식이 없대요. 의식이 없대요. 머리를 맞아가지고. 강간하는 거를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강간하는 거를 사람들이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강간하는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저게 뭐라 그래요? 강간 미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간 미수다. 강간을 한 게 아니고 강간 미수다. 근데 저 여자는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학교 가다가 저렇게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호마 상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지는 한번 그렇게 한 건데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뿐입니까? 저 보십시오. 미국 보십시오.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인생이 완전 망가져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저렇게 마약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사나 봤더니요, 이거 보십시오. 저게 콜롬비아의 마약왕입니다. 저 사람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미국에 마약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요. 자기 개인 집에다가 아프리카 동물원을 만든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동물을 사가지고 비행기로 가지고 온 겁니다. 기린, 얼룩말, 사자, 하마까지 데려온 거예요. 하마까지. 근데 저 하마가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강에 저 하마를 풀어놨는데 하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남미에 하마가 없잖아요. 저게 아프리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저 하마를 처치하는데 45억이 들어간대. 저 사람들은요, 마약 안 합니다. 자기 새끼한테 마약하라고 시킬까요? 안 합니다. 자기 부인도 자기도 자기 자식들도 전부 마약 절대 안 합니다. 근데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살고 마약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저기에 중독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아사자가 속출하고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나라가 지금 없거든요. 근데 북한만 저래요, 북한만.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나오고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김정은하고 저 딸내미라고 하는 저 얼굴 보십시오. 하마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저 얼굴하고 돌아다닌다니까. 제가 왜 저래요?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하냐고요. 여러분, 저 악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악함이. 저런 악함이 여기서 나오는 저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저 사람을 강간하고 마약을 만들어 팔고 국민을 저렇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악함이 사람들에게서 나오는데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냐 하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들, 딸 가운데 저런 애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일성이의 어머니가 강반석 아닙니까, 그게? 그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뭘까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라 이 말이죠. 그게 뭘까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 이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죽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달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이게 사도는요, 지금 없습니다.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까지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누구냐면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지자가 없죠.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일을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에 찾아가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남자들만 아멘 하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거 몰랐죠. 사도 바울은 이걸 생각도 안 했던 거죠.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고 구원의 목적이 달라지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고 여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보세요. 23절, 24절에 보시면요. 예를 들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서 남편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됩니다. 근데 찬양만 하시면 안 되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참석하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이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녀를 잘 훈육하고 양육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걸 우습게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만 말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만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가정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력 범죄자의 어린 시절을 보시면요. 강력 범죄를 했던 사람의 66.7% 이게 한국 비율입니다. 이혼하고 불화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의 강력 범죄 대부분이 다 부모가 이혼하고 불화하고 이런 사람들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강력 범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전체 보시면 여기 우발적으로 전체 사건 중에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44.3%라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이 어떤 경우를 딱 당했을 때 부모에게 잘 양육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와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엄마 아버지가 늘 싸우고 그리고 술 먹고 난리를 치는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딱 되어지면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다.
살인 비율을 보십시오. 34%가, 살인자의 34%가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성범죄의 79%가 우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발적으로 나온다는 말은 마음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죄성이 있는 거죠. 분노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딸만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에서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가도록 내가 하는 것, 내가 좋은 아버지로, 좋은 어머니로, 내가 좋은 부모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20억입니다. 20억.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1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1200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정성처럼 우리가 자녀, 가정에서 정말 조심하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사랑하며 부모를 존중하며 그렇게 가정을 이룬다면요, 한국 사회가 지금 저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그런 주제입니다, 이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구원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죄를 내가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총독 앞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선한 일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게 연습되어져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일주일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